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별명이 보아너게인 것을 보니까요,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 그러니까 상당히 외치는 그 외침이 대단히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둥과 번개를 치듯이 복음을 외치는 사람. 우리도 이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번개치고 천둥을 치듯이 아주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 별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이 처음 출발하는 걸 보니까 아주 우렁찹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아주 크게 외칩니다. 만세 전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태초보다 요한복음의 태초가 훨씬 이전의 태초입니다. 창세기 태초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역사 이전에, 만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보세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맨 위에 있고 예수님이 그 밑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등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정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당연하지요 라고 하면 일단은 정통 교리를 알고 있는 이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습니까? 다르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듯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제설에 대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만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천지창조를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천지창조를 같이 한 분이에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생명.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와서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줘야 했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만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신적 작정을 하십니다. 신적 작정.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상의 세계에서 신적 작정을 하는데, 그 신적 작정의 두 번째가 성자 예수님에 관한 작정입니다. 앞으로 천지 창조를 할 것이고, 거기서 역사를 출발시키면서 우주 만물을 만들 거며 인간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인간들이 죄를 지을 것이다.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죄값은 죽음인데 이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없을까? 창조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이미 삼위 하나님이 신적 작정을 끝내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신적 작정에 의해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오느냐? 죄로 죽은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생명의 빛이 와서 비춰주면 아멘, 주님 영접합니다. 빛이여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여요. 뭔 소리냐? 난 안 믿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지만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원래 원문에 보면은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면은 이 땅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은 빛을 비치는 순간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생명의 빛을 갖고 왔는데 이 어둠의 세계가 깨닫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막 싸우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과 빛이 계속 공존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강하게 비치면 우리에게 뭐가 남는다고 그랬죠? 그림자가 남아요. 그림자가. 빛이 강하게 비칠수록 그림자가 짙어요. 빛이 희미할수록 그림자도 희미해요. 그러니까 강렬한 주님의 빛이 비치니까 내 뒤에는 뭐가 생겨요? 어둠이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어둠이 생기더라. 하지만 빛 앞에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빛은 계속 비치고 어둠은 깨닫지도 못하고 싸우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빛이 계속 승리하고 이런 상태에서 누가 나타났느냐? 그게 바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아들로, 천군과 번개의 아들로 왜 보냈을까요? 제발 이 빛을 네가 좀 인간에게 다니면서 증거해달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요한, 그 이름이 요한이라.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즉 빛을 비치는데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증언하러 온 이유가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부터 요한복음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왜 빛을 비춰도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전부가 다 영적 소경이 됐습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해줘야 됩니다.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빛도 보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무리 강한 태양빛을 비춰주어도 빛을 못 보니까, 시신경이 죽었으니까 못 봅니다. 우리는 조금만 강한 빛이 비춰도 눈이 부셔서 눈을 못 뜰 정도로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소경이 된 사람은 빛이 있으나 마나예요. 불을 켜나 마나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적인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일,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빛을 비칠 때 빛을 보고 깨닫게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인 소경을 어떻게 해야 눈뜨게 할까? 두 가지지요. 두 가지. 하나는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빛이 왔다, 이분이 빛이시다 라고 이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한이 내가 그거 증거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려고. 이 백성들이 전혀 빛을 비춰도 영적 소경이라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이 빛을 증거하려고 왔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빛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아직도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빛을 증거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소경을 보면,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어떻게 해줍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지금 파란불이니까 건너시죠 하고 안내해 주잖아요. 계단을 잘못 올라갈 때 부축해서 함께 모시고 올라가잖아요. 위험한 곳 못 가게 우리가 막아주잖아요. 왜요? 우리는 빛을 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빛을 못 보니까 길을 안내를 우리가 해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줘도 우리나라만 해도 4천에서 4,500만 명이 빛을 거부하고 있어요. 5천만 남짓 되는 이 백성들이 다 빛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만 뜨면 다 예수 믿는 것 같지요? 기독교인들이 1,000만이 안 돼요. 리얼 크리스천은 600~700만도 어렵게 생각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문만 열고 나가면 영적 소경들이 즐비합니다. 영적 소경들이.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빛을 증거해주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할까? 증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게 됩니다. 전파하는 증거자.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고 안내하고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만약에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해갖고 된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방송국에 가가지고 한 1분짜리 내지 2분짜리 한국교회가 광고 시간 가장 저녁 아주 피크타임 때 광고 하나 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광고 방송 내면 됩니다. 전국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온 국민이 9시 뉴스를 보다가 그걸 다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만 갖고는 빛이 증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미처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좀 한번 하십시오. 그럼 그래서 그거라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근데 그 뒤에 꼭 조건이 있죠. 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 빛을 말이라도 좀 한번 해줘라. 그리고 그 뒤에 꼭 붙이는 단서가 뭐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빛을 증거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빛의 증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빛을 증거하는 사람은 첫째 증거해야 되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증거하려면 전파하는 사람과 누가 꼭 역사해 줘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돼요. 이럴 때 빛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9시 뉴스 시간에 한국교회가 전파로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거로 다 된다면, 사람들이 예하고 다 따라 나온다면 복음 전하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을 증거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전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기도자예요. 기도자는 전도자예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난 전도하러 다닌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죠. 전해봤자 이게 증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하지 않는다. 그럼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곧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대는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나가는 이유가 기도 안 하고 나가면 발품만 파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전하는 이와 성령의 역사,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영적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비칠 때 빛을 알아보는 거지요. 우리가 6월 11일 날 한영원 초청 전도주의를 놓고 어제 주일날 예비 카드 냈지요. 그거 써서 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써서 내기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꼭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전할 때 누가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기를. 그러면은 그 빛이 마음에 비쳐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겁니다. 영적 소경을 눈뜨게 하는 방법,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절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